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지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라도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꼽으라면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꿈꿔왔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로또에 당선되는 걸까요? 당첨되는 걸까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잡 잡는 것, 이것도 다 로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 소원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가족과 친지와 또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민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선민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종교 생활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이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면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나온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짓 믿음, 이 가짜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보니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있다 그랬는데요, 2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장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겠죠. 특별히 7, 8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난 후에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기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유대 랍비는 이야기하기를 표범처럼 강하게, 독수리처럼 잽싸게, 영양처럼 빠르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하늘에 계신 그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라고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율법의 문자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미스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파 랍비가 되어서 말씀도 가르쳤을 것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문자적인 율법만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주를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누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나 기뻤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기쁨으로 정성껏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이 본당의 찍찍이를 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원 또 교회 앞에 있는 화단 숲에까지 가서 나무를 퍼다가 또 나무를 심으시고 우리 청년부와 코바디스 성교회는 2층까지 올라가서 교회 창문을 깨끗이 닦으시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시는지 저도 수박을 잘라가지고 새참 배달원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주를 섬기시는 모습 보고 마음이 참 흐뭇했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회와 코바디스 성교회가 유리창을 닦지 않고 그 대신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교회 유리창을 다 깨고 다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달려가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런데 듣는 척 맞는 척 하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유리창을 다 깹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자를 만나서 아니 왜 도대체 유리창을 깨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교회 유리창 새로 하는 줄 알고 옛날 거 다 깨고 있는데요, 열심히 유리창을 깼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열심은 있지만 교회에 해가 됩니까? 아니면 득이 됩니까? 해가 되는 열심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기 때문에 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2층까지 깨끗이 닦아서 지금 윤기가 반짝반짝 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예화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열심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섬기다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구원을 위한 노력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 구원 주시겠지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지,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면 구원 주시겠지라고 내가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하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만족하고 내 귀에 솔깃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많죠. 지금 한국도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5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귀에 솔깃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를 따라가다 보면 이단이 될 그런 위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놓친 진리는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오해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가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견해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요 착각이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십계명의 10번째 보면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계명을 어긴다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누구를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몇 번이나 될까요? 한 5번 될까요? 더 될까요? 10번? 20번? 우리가 너그럽게 얘기해서 하루에 5번만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되면은요, 전과 1800범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을 살면 전과 54,000범이에요. 우리가 60년을 살면서 하루에 5번만 마음으로 범죄해도 전과 108,000범이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 안 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만 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단 한 번만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허락하실 수 없고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죄라도 천국에 들여보내면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갖출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완전한 의를 갖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은 정말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운 것인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4절에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밖에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운 몸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랬죠. 이 율법의 마침이란 뜻은 무엇인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도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렸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다가 뭐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어느 페이지를 펴도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인을 보고 여기서 right turn, left turn 하는데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한테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의 임무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아마 반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라면서 5절에 지금 반발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말할 거를 예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5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같은 장의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영어로 보면 모든 일, all of these가 아니라 any of these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이 모든 죄 중에 하나라도 저지르면 너희는 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이상 죄를 짓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쫙 일렬로 줄 세워놓은 다음에 저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한쪽 위에 다 올려놓고 너희들의 지은 죄를 다른 쪽에 올려놔서 이 선행이 더 많으면 내가 너희를 천당에 보내고 이 악행이 더 많으면 지옥에 보낸다라고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악행 그쪽에 단 한 번이라도 머리 안에 생각이라도 죄가 스쳐 지나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뻗튕기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천당 가면 나는 만당도 갑니다 하면서 자기 혼자 판단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완전히 삼천포가 아니라 지옥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법칙은 온전히 의를 이룬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의를 이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를 통해 믿음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죽어서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까?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들 이 모여있는 데 가서 예수님을 다시 오라고 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집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비행 접시를 타고 천국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뽑으라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것을 10절에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될 것이 두 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셨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의 부활의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강한 팔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려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것. 주라는 표현은 원어로 큐리오스인데요, 이것은 인간에게 다른 존재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처럼 여겼던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불렀고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큐리오스라고 불러야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황제보다 더 높으신,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작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무슨 말 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고요, 용서해라 그러면은 용서하는 거고요,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것이고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구원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옛날 고리적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믿음은 가졌지만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달려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내 삶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인데, 그때 굿모닝 하는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Caesar is Lord. 그 로마 사회에서는 그 로마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Caesar is my Lord,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가 너한테 와서, 로마 병정이 와서 너희들한테 Caesar is Lord 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Jesus is my Lord,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네가 죽어도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고,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본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몇만 명씩 지하 땅굴에서 300년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Jesus is my Lord 라는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재정적인 유혹이 왔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게 이익이 와요. 그때 우리는 Jesus is my Lord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왜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나요? 아멘? 네.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때는 내 옛날 성격 같으면 이단 옆차기가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Jesus is my Lord,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아유 피곤해 자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겨라 그러면 Jesus is my Lord 하고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금요 저녁 우리가 미스바 찬양 기도회, 저는 솔직히 주일날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금요일날 집회를 통해서 저 자신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셔도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personal name입니다. Christ는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칭이죠. 타이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 왕, 다시 말해서 curious, 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요 또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흉악한 죄악을 쌓아놓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한 나의 주인으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가 가책이 돼서 못 나오는 분들 계세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얼마나 험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야,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도 이 누구든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들이스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그 아이시스 있잖아요. 근데 아이시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많이 직접 잡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뭔지도 모르고 또 자매를 청했는데 계속 그런 꿈이 며칠 동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기독교인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였는데 어느 기독교인 한 명이 죽기 전에 자기의 품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자기한테 전달해 주었대요. 나는 오늘 죽지만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기독교인은 죽여버리고 그 성경을 받아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아이시스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간증을 그 예수전도단 YWAM에 있는 선교사 한 명이 그 인터뷰한 것을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증오하는 기독교의 가장 악한
적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아이시스 멤버도 예수를 믿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믿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면 그들도 구원을 위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나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내 친지들의 구원입니다.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구원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 자신도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살아나심을 믿고 내 입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